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많이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이 마지막 5일째 금요일 저녁인데 내일 246남전도에서 특송해 주시고 또 내일 안수 기도할 때 그 자녀분들, 아이들도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계속 교회 와서 같이 부모님과 생활하고 있는데 내일은 246남전대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 자녀분들 같이 나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고통과 고뇌가 오늘 이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그 위에서 한 모금의 물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갈증이 난다는 거, 이 목마르다는 거, 제가 지금 갈증이 막 입이 버석버석 타는데 침을 삼키려고 하는데 침도 안 나오고 입과 목이 따가운 마치 모래 같은 그런 상황일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상에서의 이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의 그 시간 흐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그 성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때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질 정도로 애를 써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잠든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려고 하시는데 그때 로마 군인들이 와서 그 밤에, 그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새벽에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야바는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이니 헤롯 왕이 처리해라. 헤롯 왕이 나는 못한다. 사형의 권한은 로마인들에게 있으니 헤롯에게 갔다가 예수님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가시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지루한 재판을 받으시고 끝없는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그 무거운 것을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거기에 매달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 말밖에는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목요일 밤 그 최후의 만찬 이후에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12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피를 뚝뚝 흘리는, 몸의 체온이 떨어지고 있고 기력이 없어지고 눈앞이 잘 보이지 않고 이제 그 육신의 고통을 목마름, 그 목마름에 대한 그 절규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단순히 동정심을 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좀 덜어달라고 애달프게 호소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목마름은 예수님의 그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고통까지도 모든 것을 담아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목마름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아픔이 뭐가 있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46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그 타는 목마름 속에서 또 외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미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이 버림받았다라는 말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버림받은 사람,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 그 말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긍휼을 구할 수 없고 은혜를 구할 수 없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런 인간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기질 때문에, 성격 때문에,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받아주시죠. 그런데 끝까지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지금 버림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실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셨고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도 없었고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받고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인지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시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버림받을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이 모습은 뭐냐면, 죄인된 인간의 그 마지막 참혹한 그 모든 실상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 자체, 죄 덩어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함께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죄의 덩어리가 되어버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거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어떤 현상일 뿐만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가져오냐면 사망, 죽음을 가져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죽음을 몸에 힘이 빠지고 눈앞이 흐려지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이 멎는 그 순간, 그걸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1차적인 육체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2차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그 생명이 끝난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릴 때 그것을 영원한 죽음, 영원한 벌, 영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적인 죽음이 올 뿐만 아니라, 그런데 육체적인 죽음이 오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순간이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인의 마지막 진짜 죽음의 모습은 숨이 끝난 순간 동시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다. 이것을 공간적으로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감옥이 뭡니까?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격리되는 것이 감옥입니다. 지옥은 뭘까요? 소멸되지 않는 그 영적인 그 존재 자체를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를 공간으로 표현했을 때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상황,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를 말하고 있고, 죄인이 마지막에 겪게 되는 그 안타까운 그 죄의 모든 모습을, 마지막 모습을 예수님이 몸소 치르시고 다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게 하셨을까? 하나님, 그런 참혹한 방법밖에는 없으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 그냥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보다 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보다 좀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정리하고 성상교회 식구들은 그냥 새로운 하나님 나라 딱 이렇게 만들어서 딱 빨리 우리 데려가시면 되지 않나? 천군 천사 동원해서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한 번에 정리해 버리시면 되지 않나? 그 앞에서 예수님 개선장군처럼 칼을 들고 철장을 들고 그렇게 군림하시면 안 되나?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죄인이 해결된다라고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켜 버리십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의 방법으로 안 하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그때서야 우리는 십자가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려고 해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를 한 개도 두고 보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면 죄인은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넘어가지 않고 무조건 심판하셔야 되고, 이 두 개의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양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고난받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해서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성되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다, 그것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상태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의인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그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러나 죄는 없으시고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의인으로, 죄 없으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시는, 그리고 그 사람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 대신 모든 죄인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퍼붓는 모든 진노를 홀로 다 감당하시고 있는 그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7마디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너무 자비하시기 때문에 위협적인 심판의 말씀이 실제로는 안 일어날 거다.
그래 니네 수고했으니 그냥 다 없던 걸로 치고 다 천국 들어와. 분명히 이렇게 하실 거다.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은 하시지만 심판이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고 지옥도 없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그냥 없던 걸로 치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의 낙관적인 추측이요, 그 다 거짓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는 날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뱀의 거짓말은 뭐예요? 야, 절대 안 죽어. 죽지 않고 너희들 하나님처럼 돼. 그 낙관적인 추측 따라서 선악과를 먹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 하나님과 단절. 그들은 뱀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사람들의 그 낙관적인 추측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그 모든 생각들은, 인간의 말은 다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실제로 죄를 심판하시는 그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를 통해서 지면의 모든 사람을 다 쓸어 버리셨다.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시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들의 그 동성애의 그 참상, 하나님께서 불, 유황불, 그러니까 화산을 그냥 그 도시에 퍼부어 버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진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재앙이 내릴 것이다. 진짜 실제로 그 재앙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 애굽의 군대 홍해 바닷물에 다 수장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시니까, 자비하시니까 그런 무서운 말은 하시지만 실제로는 안 이루어질 거야.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경고는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믿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는 영원히 존재하면서 단절된 상태로 영원히 그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춥다, 때로는 불로 지지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로부터 단절된 갓난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혼자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먹지도 못하고, 스스로 기저귀를 치우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엄마랑 단절된 그 아이의 상태는 그 상태로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 무서운 현상은 그 누구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기다려 주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고, 이때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많은 거짓말에 속죠. 뭐 교회 좀 안 가면 어때? 기도 좀 안 하면 어때? 말씀에 좀 순종 안 하면 어때? 전도 좀 안 하면 어때?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거짓말에 계속 속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죄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입에, 마음에 떠올려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니까 용서받으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당키나 하냐 말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요, 인간의 법정에서도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다룹니까?
뭐 허물 하나 있으면 장관 못합니다. 국회의원도 못하고요. 대통령 후보로도 못 나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의 속성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십자가를 비켜가고 싶으니까 착한 사람이 천국 가야지,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선행 구원? 여러분들 선행한 게 뭐 있으세요? 고난주간 동안 착한 일 뭐 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고아원을 가봤어요? 뭐 양로원 가서 뭐 빨래를 해봤어요? 뭘 해봤습니까? 그러면 교회로 한번 쳐볼까요? 교회에 와서 선행이 뭘까요? 전도. 우리가 화목한 전도하는데 여러분들 한 달에 몇 번 나오세요? 많이 나와야 한 번 나오잖아요. 오늘 1, 2 여전대 많이들 나오셨던데 안 나오신 분들은 회개하시라. 아니 한 달에 한 번 나오라는 것도 여러분들 겨우 나오잖아요. 목사님 눈치 보여서 눈물은 없겠지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그거 하루가 아니잖아요. 겨우 1시간입니다. 1시간.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선행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게 몇 회, 몇 번, 몇 시간인지 한번 꼽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살아가느라 바쁘지 선행할 시간 하나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조차 이러는데 맨날 술 마시고 막 흥청망청 에라 모르겠다 헤헤라 디야 막 그렇게 노는 분들이 선행할 마음이나 있을까요? 선행 구원에 대한 그런 개념조차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선행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마음 착하니까 여러분들 평생 동안 한 1만 번의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전도도 하고 교회도 좀 나오고 좀 이렇게 뭐 무거운 것도 들어드리고 교회 봄맞이 대청소 있으면 와서 이렇게 삐빅 유리도 좀 닦고, 그럼 여러분들 평생 동안 한 100번 했다고 칠게요. 일단 1만 개 잘못하고 100번 착하게 살았고 더하기 빼기 하면 몇 개 뭐가 남아요? 9,900개 악행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문회 가서 9,900개의 악행을 쫙 늘어놓으면 여러분들 그 뭐 첫 번째 단계 통과도 못해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착한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요? 우리는 할 시간도 없고 할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근데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실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생각이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선행이 아니라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세주를 거절하잖아요. 용서받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구세주를 거절하면 용서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믿는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용서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세주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용서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그 진노 하나님이 다 퍼부으셨어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선행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담당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여러분들의 선행은 그 이후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선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거지, 전도를 위해서 선행을 사용하는 것이지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세주 우리의 예수님을 의시할 때만 나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시하여 그 십자가를 의시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이 영광의 이 순간, 이 영광의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평생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